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신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해도 될 것이요 같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 죄악덩이였던 저희들, 가문에 내려온 죄들까지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참으로 부족했고 회개하기를 게을렀고 하나님 엉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문에 내려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앞에 두고 아버지 우리가 진짜 회개하듯이 아버지 주님 지금 내 앞에서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며 기도하듯이 진심 어린 기도를 회개를 통하여 더 깨끗해지는 심령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서 목소리를 잘 간직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제가 좀 다르네요. 제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건데 죄가 많아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나의 발전이 중간에 멈췄거나 내 신앙이 증가되지 않은 것은 회개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더 씌우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였어요. 회개하지 않고 산 것 때문에 그랬어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 번은 반드시 깨끗이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입주 청소하듯이 청소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데 그 집을 더럽게 놓고 맨날 오시라 오시라 오시라. 주님 오고 싶어도 거룩한 영이 더럽혀진 우리의 한갖 것에 쓰레기를 갖다 놓은 그 집에 절대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천자들 데리고 가지 마세요. 귀신이 어디로 들어갈까? 악한 세력이 어디로 들어갈까?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 사람이 죽으면 경험에 의해서 한 사람의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게 이제 붙어있는 귀신도 있고 나가는 귀신도 있고 없어지는 아예 어디 가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무덤 속까지 같이 시체 속에 있어서 무덤에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덤에 성경에 보니까 무덤에 있을 때 2,000마리 이상 무덤 사이에 있던 그 사람 귀신 들린 자가 광인이 귀신이 대장이 나가라 했더니 2,000마리를 데리고 나갔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무덤이잖아요. 공동묘지에는 귀신이 많아요. 귀신이. 왜? 그 시체 3분의 1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체 3분의 1이 있다는 거. 그 장소에. 옛날에 공동묘지였던 데다가 집을 세우면 힘들어요. 그 집이 힘들어. 간대는 게 있어요.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봐서 처리하면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은 거니까 항상 우리는 이사도 되도록이면 새 집에 이사를 가고 항상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은사, 은사 중에서 믿음의 은사,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와 있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람이다. 믿음의 은사가 무엇인가? 요거에 관하여 좀 더 말씀을 오늘 말고 더 해야 되는데요. 믿음의 은사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믿음의 은사는 특별 은사예요. 특별 은사. 특별 은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초자연적인 은사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 그런데 그것이 생기는 거죠. 이게 초자연적인, 자연, 네이처럴이 아니에요. 네이처럴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것들이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믿음도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내가 회개하면 내 죄가 용서됨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살면 천국의 상급으로 올라간다는 걸 믿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그럼 일반적인 믿음하고 이 은사로 주어지는 믿음, 특별 은사로 주어지는 믿음의 차이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특별 은사에 속해요. 그런데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특별 은사에 일반 은사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죄가 용서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되면 천국에 상급이 쌓이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걸 믿는 것은 일반적인 은사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것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현실 속에 이루어져 버리는 거, 이걸 믿는 거죠. 주여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죠. 처음에는 안 했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했더니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라, 눈 뜨기라. 네 믿음대로 되랄 때 돼버리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눈이 떠지는 거죠. 현실 속에서 고쳐지는 거죠. 이게 믿음의 은사가 믿음의 은사. 근데 믿음의 은사하고 치유의 은사는 뭐냐? 거꾸로죠. 남이 나를 치유해 주면은 치유의 은사지만 내가 그렇게 치유받을 걸 믿을 때에 내가 눈이 떠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믿음의 은사고, 해주는 입장에서는 치유의 은사죠. 해주는 입장에서는 기적의 은사도 되고, 그렇죠? 능력 행함의 은사도 되지만 받는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은사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믿음의 은사도 사실 따지고 보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는데 그 두 종류는 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5절부터 보면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는데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했더니 좌우지간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른 이 누가복음 읽어보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님 오시라고 그랬는데 주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다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하죠. 9절에 8절에 말씀으로만 해도 나을 겁니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인데 내 아래에 군사가 있는데 가더라면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더라면 오라고 하기 때문에 주님을 오시기에 가기까지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1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3절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건 낙에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고침받는 게 아닌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대도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백부장은 주님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전부 이 믿음의 은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다 주님이 하신 말씀, 성경, 오늘날 말하면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건데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기도 응답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 병이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만 내 자식의 믿음도 치유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져버리면 그 믿음으로 자식이 낫는 거예요. 그 믿음도 있는 거 아시겠죠? 그냥 내가 치유 현사가 내가 있는 건 아니라 그러나 믿음으로 낫는 거예요. 제가 살아온 과거를 보니까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치유 현사가 있는 게 아니고 귀신 쫓는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믿음. 하나님 말씀은 100% 이건 진리다. 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고 이것은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일 뿐이지 이건 틀릴 리가 없다. 의심이 없다. 이 믿음의 은사에 반드시 결정적으로 따르는 것은 불신이에요. 불신. 이 불신을 이겨야 돼. 의심을 이겨야 돼. 의심을.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은, 우리 밖에 있는 이 귀신은 늘 의심을 불러넣어요. 에이, 그럴 수가 있어. 에이, 20세기 뭐 그런 일이 일어나. 21세기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 항상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의심을 이겨야 돼요. 근데 의심을 이기려면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이게 들어야 되는데, 제가 전도를 해봤어요. 귀신이 나가는 것을 장면을 보여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랬더니 믿는다고, 아니, 보는다고 또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짜고 고스톱치네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이. 귀신 쫓는, 제가 청년시절에 귀신 쫓는 목사님 밑에서 2년 배웠잖아요. 데려갔더니 뭐라고요? 짜고 고스톱 친다고 그래요. 왜? 쇼한다고 그래요. 서로 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보고도 안 믿더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족해서 지금 안 믿겨지는 것이 모르는 것이지, 이 하나님 말씀이요, 이것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오니까 이것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냥, 아니, 공부 잘하는 사람 이거 성경 읽으면 성경 믿음이 생겨야지. 아, 그렇지 않겠어요? 네? 머리 똑똑한 사람이 성경 읽으면 성경이 다 깨달아져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신비하게 이게. 이 초자연적인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 믿음도 마찬가지. 그 믿음도 그 믿어지는 거, 주의 말씀이. 그전까지는 주님께서 어떻게 내가 주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 제 눈이 뜨기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되는 것은 눈이 떠져버려 그 순간에.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도 내가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성취된다. 그것도 미래만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에서 성취된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성취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믿음의 은사예요. 죽어서 천국에 이루어진다, 이것은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죽어서 주님을 만난다,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는 내가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에게 하인은 청년 하인이 있겠습니까? 다 컸겠지. 그런데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지 않아도 되지, 주님 말씀 굳이 오셔서 손을 대야 이게 낫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져버렸어요. 주여, 여러분 믿음을 기양 가지려면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그분의 말은 무조건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된다. 무조건.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분이 이 가버나움에 같이 살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었잖아요. 가버나움에 해당에서 늘 설교하고,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살았어요. 가버나움에 집을 얻어서, 오늘날 말하면 가버나움에 전세를 얻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 어디서 산 게 아니라 가버나움에 살았어요. 갈릴리 나사렛에 있다가 요단강에 가서, 저 밑에 요단강에 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명절 때 예루살렘에 갔지만 사시는 것은 갈릴리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날 요수고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다니고 여러 사람이 막 온 집에 있고 막 사람들이 와서 병을 고치고 이런 걸 봤을 거 아닙니까? 자기 동네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 책임을 지는 이 백부장이 이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이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만약에 여기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여기 봤는데, 그때 저 사람 말하면은 그냥 되네, 저 사람 손대면 그냥 낫네. 그래서 처음에는 손대서 낫게 하려고 오시라고 보냈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들린 적이 없거든. 한 번도 안 되는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의 말씀은 100% 실현된다요. 이루어진다, 성취가 된다 라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가지고 중간에 사람으로 해서 오지 마시라고. 그리고 말씀만 거기 하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감탄하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큼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느냐. 큰 믿음을 얘기할 때는요, 꼭 자기만이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된다고 믿어서 남들이 그런 효과를 미치게 해요. 수르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수르보니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로마 사람,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저 두로와 시돈을 수르보니게라 하잖아요. 수르보니게 사람인데 예수님의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예수님이 거기 잠시 어떻게 갔는데 거기 찾아왔어요. 내 딸이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시험해 봤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널 안 고쳐주겠다 이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떤 고백을 하냐. 개들에게 그 떡을 안 주겠다. 주님이 그래 버렸어요. 중간에 더 세게 나갔어요. 그래도 이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와, 다른 사람 같으면요, 네가 좀 뭐 병 고친다 그러더니 아주 깝치고 있구나. 그래 잘해봐라. 그러고 갔을 것 같은데, 그러자 그 순간에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당신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고 당신의 말대로 반드시 되는 거니까 나는 무너지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다 그냥 막 땅에다 처박혀도 괜찮습니다. 오직 당신의 긍휼만 있으면 내 딸은 치유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도 깜짝 놀랐어요.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보면은 자기 병이 아니고 남의 병이잖아요. 자기 자식의 병이잖아요. 그 여인이 그 주님에 대해서 철저히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주님 자기를 낮추게 되자 그 믿음이 딸을 그냥 바로 귀신을 바로 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낫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을 내가 아는데 이 믿음은 이 믿음의 은사는 보통 세 가지로 와요. 하나는 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나와요. 내 믿음이 있으면 병을 치유하는 것.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했더니 그 다음날 말라버려요. 기적,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 사람이 말한다고 이 말이 말라버리겠어요? 무화과나무가. 그런데 그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세 번째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도 이 믿음의 은사에 속해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해준다라는 그 믿음이죠. 이 믿음도 이 믿음의 은사 쪽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아니라 남에게도 내가 믿으면 그렇게 된다. 내가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 이 믿음을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남에게도. 내가 누군가를 기도해요. 내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는데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을 기도해요. 하나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내 남편, 내 자식, 내 어머니는 예수 믿을 겁니다. 내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고 있지만 나는 반드시 온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그 믿음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은사는 다른 것보다도요, 우리 스스로가 이 믿음의 은사는 상당히 키워나갈 수 있는 은사예요. 다른 그 은사에 비해서는. 다른 은사는 어느 날 갑자기 주는 거지만 믿음의 은사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 제가 그렇잖아요. 저는 감기가 절대 안 들린다고 내용 얘기하잖아요. 그죠? 증상은 조금씩 있을 수 있으나 그 감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니까 진짜 감기가 안 들어. 지금도 이 목감기가 와 있는 상태에 그럴 거예요. 왜? 막 찬바람 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서 이제 이게 했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아파서 뭐 열이 난다든가 아니면 내가 무슨 몸살이 난다든가 이러지 않아요. 왜? 내
나는 주님께 드려도 시간이 아까워 죽겠는데 너희들 바이러스에게 내가 내 몸을 줄 수 없어라는 믿음을 가져버렸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그 믿음을 가져버리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이게 실제 있는 일이에요. 믿음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냐에 따라서 이게 그 믿음의 은사이거든. 이것은 그냥 뭐 천국 가는 거 그냥 보이지 않는 거 그거 검증할 수 없는 그게 아니라 그게 검증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건 실제잖아, 실제. 실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현실 사이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믿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은사가 강력하면 나에게 해코지할 놈이 없어요. 질병이나 귀신이 건들질 못해요. 내게는 강력한 그 믿음이 있어요. 귀신 너는 나를 건들 수 없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네가 감히 어떻게 타락하고 저주받은 영이 어떻게 내 몸을 나는 하나님께 드릴 시간도 아깝다. 그런데 너한테 드릴 시간이 없다. 나는 강력한 그 믿음이죠. 이 믿음을 우리가 내놓게 될 때에 그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또 볼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나에게 일어날 믿음이죠. 나에게 일어날 믿음. 나에게 일어날 믿음. 마태복음 9장 20절 볼까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는데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병을 낫는 것도 구원. 이게 원문에는 소조인데요. 소조라는 건 구출이에요. 구출. 거기에서 구출을 받는 거죠. 건짐을 받는 거라는 의미지. 우리가 말하는 영혼 구원만 생각하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구원이고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고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건짐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는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분의 겉옷가를 만졌대요.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와서 됐느냐. 자,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혹시 옆에다가 어쩌다가 누가 밀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병이 낫느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느냐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21절 보니까 원문을 보니까 왜냐하면 그녀는 자기 자신 안에서 그분의 겉옷만 단번에 만져도 내가 장차 구조를 받을 것이다.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이 마가복음 읽어보게 되면 이 여자는 12해 동안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고침 받으려는데 고침 못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면 나를 고친다. 할렐루야. 제가 이 의학적으로는 지금 현재도 저는 불구자입니다. 불구자. 3번, 4번, 4번, 5번, 2번, 3번 물렁뼈가 없어요. 시커먼다. MRI 지금 시커먼. 1, 2번도 이상하고 조금 남아요. 근데 내가 허리가 아파서 무슨 일을 못하는 적이 없어요. 뭐 저희 집사람 저로 살고 있으니까 잘 알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 병을 주님께서 나는 그랬어요. 나는 내가 알아서 누워서 아무도 나를 나는 6개월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6개월 동안 누워만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내가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허리를 망가뜨려서 목회자가 되지도 못하도록 그냥 폐인으로 살도록 나를 이렇게 질병으로 이끌지는 않았을 것이다. 주님의 원하심은 그게 아닐 거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고쳐줄 것이다. 그런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신뢰. 왜? 제가 과거에 돌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믿음이 적어서도 주님께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신앙이 지죠. 이거 핍박과 목숨을 담보하고 막 신앙을 견디려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 그러면서 살아온 지난날의 삶이 주님은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여기서 나를 폐인 만들려고 하나님 나에게 질병 같은 거 안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은사자를 만나보면은 금방 알아요. 제가 어떤 질병의 상태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저도 잘 알아요. 제가 주님 앞에 목숨을 내놓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오늘부로 저는 누워 있어야 돼요. 누워 있어야 돼. 내가 누워 있는 삶을 살 거냐?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몸 내 목숨 바칠 거냐? 주님을 위해서 바치다 가는 게 낫죠. 누워서 평생 살겠습니까? 오직 주님이라. 오직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고맙고 너무나 좋고 그러지만 가장 또 두렵고 경외해야 하는 거잖아요. 경외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경외하는 거. 주님이 아니시면,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죠. 그 믿음, 주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쁘셔서 언제 나까지 내 천시까지 되겠습니까? 나 차지까지 되겠습니까?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든 간에 주님 힘들게 하고 싶지 않고 주님 날 고쳐달라고 이렇게 내가 뒤로 나도 주님 가서 만지면 나는 낫습니다. 그 믿음을 키워나간 거죠. 그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주님은 다 하셨어요. 옷가를 만져보자 능력이 빠져나가는 거. 근데 좌우지간 그 여인이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여인이 그 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것도 믿음인 거예요. 보세요. 주님께서 22절 읽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채 있다. 이거 완료 형태입니다. 완료. 직설법 완료예요. 동사 직설법 완료 형태. 능동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채 있다. 이미 구원한 네 믿음이 이미 구원 이걸 낳는다는 믿음이 가진 채 있기 때문에 나는 단지 네 믿음대로 되도록 거들어 줄 뿐이다 라고 말씀하자 즉시 그 여인이 낫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이제 이 부분은 더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에 관한 것은 이 마태복음 21장 읽었던 그 본문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 때문에 지금 그걸 못했네요. 오늘 저녁에 그건 하는데 여기 이 똑같은 본문을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다 고친다는 주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얼마나 좀 그렇잖아요. 여자의 몸을 보인다는 게 어쨌든 많이 이 효염도 없고 더 심해던 자기 예수의 소문을 와서 뒤로 옷가를 대었는데 옷에만 손대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즉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아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했더니 누구 밀쳤다가 그렇게 했겠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33절에 와서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내가 그랬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일지어다. 마태복음은 한 번에 이 주님께서 낫겠다고 와서 만졌을 때에 주님께서 낫겠다고 했는데 이 주님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마가복음은 정확히 표현하는데 마가복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와서 만지면 낫겠다 나아버린 거예요. 이미 만질 때 나아버렸다니까 그냥. 만질 때 이게 약간만 도움을 만질 때 이미 나아버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능력이 나가서 그녀를 낳는 것을 아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물어본 거죠. 마가복음 더 하나의 한 단계를 더 펼쳐준 거죠. 펼쳐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이 여인이 계속해서 건강을 살 수 있도록 축복된 것을 더 주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그 믿음은, 주님이 우리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한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 그럼 나았지 말아야지, 아파야지. 나을 수 없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중풍병이 어떤 병입니까? 뇌가 죽은 거 아닙니까? 뇌가 하나가 여기가 막혀가지고 터져서 하나가 손발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낫다는 건 뭐예요? 다시 이 막혔던 것이 뚫어지고 이 세포에, 이 뇌세포에 피가 안 들어가서 죽었던 그 세포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죽은 나사로도 말이죠. 주님께서 나흘 돼서 국물이 흘러내는 나사로도 나오라 그랬더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능력은 무한대예요. 우리가 믿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서.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을 키우려면 성경 말씀을 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도 낫겠다. 그 믿음이 몽실몽실 올라오는 거죠. 몽실몽실 올라오고, 그 믿음이 어느 순간에 딱 어떤 불이 들어오듯이 순간에 딱 하나님의 말씀을 일치하자. 그 순간에 누가 터치하지 않아도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인데, 은사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내가 나를 낳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낳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믿음의 은사에 속합니다. 일시적이지만 베드로도 주님께서 걸어오는 걸 보고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오라 그랬더니 주의 말씀을 믿고, 그때는 믿은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믿고 그랬다 갔더니 무리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리로 어떻게 걸어가? 이성적 생각이 딱 드니까요, 폭 빠져버렸어요. 걸어가다가 이성적 생각하면은 절대 못 걸어가는 거예요. 이성적 생각으로 하면 자연으로서는 못 들어가는 건데, 주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어떻게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까지냐면, 주님이 오늘 본 말씀인데요, 이제 여기 언급만 하고 마치죠. 오늘 저녁에 계속하죠. 21절입니다. 만일 가정법이에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도 될 것이다.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두 가지 조건입니다. 이러한 산이 이게 바다에 빠지라 해도 될 만한 믿음이 되려면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한데, 첫째, 너희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건 의심하지 않는다면, 의심도 없고 믿음만 있는 거죠. 이 상태는 놀라운 기적이 나오는 거라. 근데 의심이 계속 몰려와요. 우리의 삶에는 에이 그런다고 낫겠어, 에이 그런다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겠어? 자꾸 의심이 오는 거예요. 자꾸 의심은 에이 그런다고 우리의 자식이 낫겠어? 자꾸 의심이 오는 거죠. 그때는 의심만 물러가라. 속으로 의심만 물러가라. 전부 귀신들이 하는 거, 장난치는 거예요. 의심들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듯이 마귀가 다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물리치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100%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병원에 더 이상 갈 일 없이 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한 대로, 저기 말해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까지 가져서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복을 받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은사, 하나님 초자연적인 은사로서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한다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데, 하나님 이 믿음의 은사를 성령을 세례를 받은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은 지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또 내 주변 사람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을 갖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